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조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란 말은 만물의 기원을 얘기해 준다는 책이 됩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 우리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만물의 기원을 얘기해 주는 책이 창세기, 성경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창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신앙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부터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5일 동안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정확히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이제 분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광명체, 쉽게 말하면 뭐 해와 달과 그런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뭐 쉽게 말하면 벌레, 곤충,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초점이 우리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죠. 모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 다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초점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고 말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의 기초와 하늘을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때 있었어요? 아무도 그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히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서 어떻게 가타부타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조는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창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무엇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쉰다. 안식하면 뭔가 일하다가 이제 조금 충전하기 위해서 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서 쉬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셨으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특별히 다른 날보다 일이 많으면 몸살도 걸리기도 하고 피곤하잖아요. 더 이상 일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그 많은 것을 땅끝까지 다 창조하셨으면 6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도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이 기록을 성경에 왜 해놨을까요? 안식하셨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단하다는 의미가 안식하다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뚝딱뚝딱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는 멈추셨다, 중단하셨다. 그 의미가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일을 멈추셨을까요? 다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두 글자. 첫 글자는 완, 두 번째 글자는 성. 뭐 하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그치셨는가? 좀 쉬었다 하시려고? 아니요. 완성하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 의미 속에는 창조가 이미 다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안식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다 창조의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시던 일을 완성하신 게 안식이라면 우리 아담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만들어 주신 후에 너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효과를 보는 것,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나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그게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 평안히 쉬는 것, 그게 사람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냥 쉬면 된다. 거기에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와 이 안식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과 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이제 그 전에 여기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가 안식을 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다르게 같은 내용을 표현하면 구원과 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아담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만, 인물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쉬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 됩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창조와 안식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구원과 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라면 예수님의 일하심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다른 말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새롭게 돼야지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예요, 피조물이라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개 성도, 집사, 권사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뭐 하나 봐서,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는 게, 언젠가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한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또 퀴즈를 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그럼 예수가 누구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그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이 이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일하심 다음에는 쉼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안식과 쉼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똑같은 게 성경에서 보여집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전 계속 강조해요.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쉬라고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안 쉬고 일만 하려고 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내려놔 제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일하려고 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일했어. 내가 창조는 누구의 일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왜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창조를 다 하고 그 안에서 아담이 안식을 누리면 되었던 것처럼 나 예수가 구원의 창조를 다 이뤘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 구원을 누리면 돼. 쉬면 돼. 근데 자꾸 너희가 어떤 옳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어떤 열심을 하려고 하고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 아니야. 예수가 다 했어. 100%. 너희는 그 앞에 나와서 쉬면 돼. 예수님은 그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찬송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한테 왔으면 쉬어라. 너희가 뭐 한다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거 믿고 십자가 아래 쉬면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힘을 다해서 한마디를 내뱉으시잖아요. 뭐라고 내뱉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일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보탤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감사히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너무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감히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4대 종교 선상해놓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굉장히 혼동을 시키지만 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왜 세상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으려고 해요? 자꾸 왜 초점을 내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뭘 하는데 자꾸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큰 많은 일들을 하다 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 종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구약의 십계명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안식일 준수를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직장 가고 일하면 안 된다. 보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회사 문을 닫고 가게 영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 있으면 가서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저녁 예배 있으면 또 나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일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완성을 다 하셨잖아요. 6일간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창조가 완성이 일하심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누리면 안식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다 일했으니까 너희는 쉬어.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위로 착하게 살고 헌신 봉사하면 그거 봐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시도를 다 멈춰.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그쳐 중단해. 그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장 가서 이거 일하지 말라는 그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 인간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그 일을 하지 마.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잖아.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너희는 안식하고 쉬면 된다니까.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회사 가지 말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보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게 되고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일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의 그 선포를 듣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의로워지려는 그 교만한 행동의 일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 열심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찬송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